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인 모습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할 일이 천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 당신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문제는 왜 한적한 곳을 주님은 필요로 하셨을까? 자기 성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천지에 유대 땅 그리고 이방 땅까지라도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 번져가게 되었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왕으로부터 들어가서는 어쩌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기까지, 들어가서는 총독 빌라도에게까지도 그런 소리들이 소문들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지고아를 막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계속해서 번져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그들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보고회를 합니다. 전도 보고회. 그래서 어쩌면은 누구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상당히 그들은 흥분적으로 보고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서 병자의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현장과 사이에 가시는 것을 영안으로 내다보시면서 정말로 귀신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하면서 보고를 하는 그런 가운데 과연 제자들은 보고하면서 무엇을 그들은 생각해야만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그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 비하여서 이번에 갔을 때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 고침에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행했을 때 그런 것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와가지고 이제 보고회를 하는데 얼마나 흥분스럽겠습니까? 독일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린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막 흥분하면서 그들이 보고하고 있죠. 사실 그 보고하면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그들은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니까 되더라, 자기 능력, 자기 과시, 자기 영웅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행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런 일까지도 행하실 수 있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되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되네?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보면서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심 바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흥분하기에 앞서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우리 주님은 정말로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그들은 제자들은 알아차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기 영웅심에 가지고 내가 못했다 이것을 드러내게 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공적만 드러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든지 은사를 경험하든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공적으로 일들을 이루어냈든지 그 배후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지, 내가 그런 것도 했는데 내가 그런 것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40일 금식 기도한 걸 이력서에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영웅심에 빠지는 이것이 잘못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명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의식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체자, 그분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분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뭐 했다라는 식으로 드러내는 이것이 어쩌면은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될 분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가는 사람들이 많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제자들도 얼마나 분주 복잡했겠는가. 제자들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고단하실 정도로 사람들을 대해주셨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한적한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잠시 무리들과 떼어놓는 그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황망한 곳,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광야, 사막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 벽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곳,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로 가게 해가지고 그들로 잠깐 쉬고 어쩌면 요기도 하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속해서 쉼 없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쉴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일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도리어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육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육신의 쉼을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떼어놓는, 무리들과 떼어놓는, 그래서 그들만의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고 8월 달에 제가 휴식, 또 휴양, 휴가, 더 나아가서 안식, 희년 이런 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충전이죠. 재충전. 다음을 위해서 잠깐 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푹 퍼질러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달리기만 했던 그 모습, 내 상태가 어떠한가, 계속해서 더 달려갈 수 있을까? 몸 상태를 살펴보고 장비를 살펴보고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떤가, 일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서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한마디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육신적으로도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을 위한 것이죠. 나아가서는 영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도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이래서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도 중요합니다. 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이 병들이 있다라면은 엄청나게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적 생활에 내 영혼 관리가 어떠한가, 내 영혼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조화롭게 건강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영혼을 주장하여 육신을 소외해도 안 되고, 너무 육신만 주장하고 영혼을
소외해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관리도 철저하게 해가고 영혼 건강 관리도 자기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잠깐 가서 쉬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단순하게 먹을 것을 먹고 육신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죠.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그러므로 영과 육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돌아보고 그동안 해온 건들도 다시 재평가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내 몸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내 몸의 에너지가 지금 충전되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관심 있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정신이 맑게 해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정신이 맑은 상태에 어느 있는가, 맑은가라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한 마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심리가 안정돼야 돼요. 안정된 심리. 하나님이 내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심리적으로 안정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병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혼은 늘 정결해야 됩니다. 영혼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신의 맑음과 마음의 평안함과 심리의 안정과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 영적인 모습이죠. 정신세계이죠.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우리 정신, 심리,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은 다 영적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신 이것만이 아니라 내 정신세계, 내 마음가짐, 내 심리적인 것, 그리고 내 믿음, 내 영혼관리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건강을 기도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다 이거라요. 하나님 정신이 맑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많고 크고 강하고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다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맑게 하시고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생활의 건강, 기도한다. 생활의 건강.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해가지고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향기를 바라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돼. 세상에서. 이것이 생활의 건강이라는 것이죠. 가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내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할 분들 뭐합니까? 삶에서는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면은 어쩌면은 세상 말로 다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얼마나 더 부끄러운 모습일까. 그래서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늘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오래 쉬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며, 더욱이 무엇인가 큰 직분을 맡았다든가 앞서 있는 선두주자, 또 지도자, 앞에서 일하는 뭔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에 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보라.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여 간파하다.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혹여나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한 줄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랑, 자기 용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이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볼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앞서가지고 나는 삼청천까지 올라가 봤다. 이래. 하늘을 삼청까지. 하늘도 청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그는 가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놀라운 그 광경을 자기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2장 7절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에게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 좀 빼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그 가시를 깊이 박아주는 빼주지도 않고 왜? 자기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은 그를 도리어 약하게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너무 자만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자신이 서 있을까 두려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자신을 조심하고 돌아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금세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짜증을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부드러워지는데 내가 기도가 쉬면은 내 영혼이 마른다는 거예요. 바싹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물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대하든 저 사람을 대하든 짜증스럽게 대하고 자꾸 감정적으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자신의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그렇게 헨리 나우웬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함부로 못합니다. 감정 함부로 표출을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면서도 화 잘 내는 사실은 기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한다라면은 헨리 나우웬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은혜의 3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3대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세 가지를 뽑는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3대 은혜에 하나님 주시는 수단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 은혜 받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은혜 받지만은 기도라는 것이죠. 찬송보다 더 앞세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겠는가? 다른 것들도 은혜의 방편으로 쓰이겠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3대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 영혼을 적셔주시고 내 감정을 메말라인 감정을 부드럽게 정서 있게 아름답게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메말라면은 내 성질이 고약해질 수 있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위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거라. 몸도 돌아보고 너의 영혼도 성찰하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잠깐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그들은 공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명하셨던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에 관련돼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시고 다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한적한 시간, 예수님의 쉼의 시간을 스스로 가지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군데로 표현하고 있죠. 이른 아침에, 그리고 밤늦게, 그리고 산속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때로는 금식하며,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철야하며 기도했다. 이런 모습들도 여러 군데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절에도 불러드렸는데
벳세다의 저녁 노을 짙어가는데 예수님은 오솔길을 걸어갑니다. 이 한밤이 다 맞도록 기도하시려 혼자서 깊은 산속 찾아갑니다. 기도의 본을 보인 우리 예수님, 우리들도 그 본받아 기도합니다. 3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관련된 이거. 벳세다의 저녁 노을 짙어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내고 홀로 오솔길을 산속을 향하여 찾아 들어가시는 것. 예수님의 자기만의 시간, 그것은 어쩌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러 가시는 시간이다. 만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지구화를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인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인가? 이렇게까지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모의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다닙니다. 떡도 얻어먹고 병자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들으니까 막 무조건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또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존재로 여기면서 뭔가 위험한 일들을 그들은 꾸미게 되는 것.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때가 됐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지 않았겠는가. 점점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 예수님의 소문이 정체성이 드러날수록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그 중압감은 더욱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초기뿐만 아니라 점점 가면서 더욱이 예수님은 더 책임이 있어져야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디도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압감을 가지고 예수님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힘이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일을 하러 내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내 마음대로 그걸 내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코치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본부에 연락해 봐야 되죠. 본부에 연락해 봐가지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직분은 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직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못하니까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름 붙인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은사의 달란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중압감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자기를 성찰하며 그래서 그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우리에게 코치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는 것이죠. 당대는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그런 시간을 가지지를 못했다. 그래서 다 떠나보내고 홀로 그렇게 산속을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뒤에도 보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원대로 행할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맡긴 내가 받은 달란트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만나보고 타진해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못할 일입니다. 얼마나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아는 사람일수록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경험자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있을수록 섰다고 생각할수록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해야 되죠. 정말로 일거리가 많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헌신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하여 맞이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남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 때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맞이한다라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맡기신 모든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하시면서 하루를 24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과의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는 언제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교를 하기 위해서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산속 오솔길을 찾아 그 밤에 올라가셨다, 찾아가셨다. 한적한 곳, 정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재확인하고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다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막 춤을 추고 통성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뭔가 하는 것 같고 또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터지게 되고 방언으로 막 하게 되고 사람들과 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또 그렇게 그것이 자기의 기도의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방식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기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가만히 감상 기도, 묵상 기도, 정말로 고요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속닥속닥 하는 것처럼 고요한 시간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방식이 정말 더 깊이 있게 기도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밥 안 먹고 금식해야 정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새끼를 안 해도 매일 하루에 아침 건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꼭 기도원이나 산에 가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하는데 예배 텅 빈 큰 예배실에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기도하는지 대낮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누가 오든 말든 자기 혼자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또 한스러워서 저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가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저는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우리 대학교 오기 전에 사역제를 위해서 단독 나갈 것을 앞두고 하나님 농로를 가면서 길을 가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큰 소리 해도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길을 가면서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한들, 내가 무슨 짓을 하면 기도한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몇 킬로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졸지도 않고 뭐 남 의식도 안 되고 고요한 시간에 차로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도 가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명 도보 기도, 걸어가면서 기도, 걸어가면서 이렇게 각자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방식이 다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그렇게 할 시간을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하는 방식대로만 이게 적성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식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만질 때는 휴가를 내서라도 기도원 가든지, 휴가를 내서라도 뒷산 올라가든지, 가서 장막을 치놓고 맨날 바쁜 기도해 보시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 속에서 막 통성 기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스타일이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고하게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앞서간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식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독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독대하는 시기가 있었다.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독대하십니다. 노아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가지고 독대하시고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독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을 만나주시죠. 어쩌면 이 신정정치, 왕정정치로 구분되는데, 이제 신정정치가 끝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기보다 간접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도 다윗을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만나십니다. 이 왕정과 신정이 그래 달라요. 그래서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왕정이 될 때는 선지자들을 내세워가지고 다윗에게 보내고, 여호사밧에게 보내고, 아사에게 보내고, 또 왕들에게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기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독대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라고 본다면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내린 방식이 아니라 올린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찾아가죠. 아버지는 늘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고 나서 찾아가죠. 아라비아 광야에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윤구나 부르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돼. 이제 방식이 달라졌어요. 신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시간 내가지고 찾아갔어요. 바울도 시간 내가지고 자신의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고 선지자를 찾아오셨지만은 이 시대는 아니에요. 똑같이 만나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분주한 바쁜 가운데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당장 머리 대면은 골아 떨어지실 수밖에 없는 피곤에 지치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을 향하여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피곤하게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사람들을 의식하고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더 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있든 어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평안함과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독대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앞구절 39절에는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란 말이 나오죠. 42절에서는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독대의 결론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독대,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독대하는 것이죠.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한적한 곳을 찾아 정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받은 사명 감당을 재결단하여 더 성숙되고 온전하게 섬겨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한적한 곳이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정한 시간이 있는가? 정한 곳이 있는가?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적어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늘 주님도 그렇게 분주하신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성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재확인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맡기신 받은 사명 재결단하시고 더 성숙되고 더 온전하게 섬겨가시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뜻을 재확인하심으로 귀한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